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서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24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서 24장은 이제 사무엘하서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70세가 되었고 이제 사명을 다할 때가 되었을 때 이 다윗이 욕심을 내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한번 세워본 거죠. 하나님이 다 은혜 베푸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는데 이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다윗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자신의 인생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나 또 얼마나 이 땅을 다스렸나 한번 세워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실수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얼마나 은혜 베푸셨는가 하고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되는가 하고 이렇게 세워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속이 상하셨죠. 하다못해 자기 부하 믿음 없는 이 요압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다윗이 요압을 별로 이제 안 좋아하거든요.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듣기 싫은 거죠. 요압 자체가 싫은 것도 있었겠지만 요압이 말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명령대로 이 나라의 전체 이 군인들 군사의 수를 한번 세어봐라. 내가 얼마나 힘 있는가 한번 세어보고 싶다. 명령을 내리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군사를 이제 숫자를 세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2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게 이제 조건이거든요.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근데 이 시작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치려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왕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실패했고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 게 백성의 도리입니다. 근데 조금만 다윗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처럼.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했죠. 하나님이 해결해 줬잖아요. 또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왕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끼리 권력을 이렇게 일으켜서 왕을 대적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 중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대적했던 자를 심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도구로 누굴 쓰셨냐면 다윗을 떴다는 거예요. 다윗이 조금 더 침착했더라면 이런 의도를 알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좀 지혜롭게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다윗도 여전히 연약했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는 백성의 불순종한 자를 치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그 중에 연약한 자를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백성의 숫자를 세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개입이 됐냐면 영적인 존재 사탄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나중에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인데 역대상 21장을 잠깐만 펴보세요. 역대상 21장.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역대상 21장. 여기 1절을 한번 펴보세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 2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의도는 불순종한 백성을 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했죠. 근데 다윗이 여기에 사탄의 충동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도 있는데 다윗은 그 일을 하면서 욕심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 숫자를 한번 세어봐야겠다. 그게 사탄의 충동이었다라고 역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건 똑같은 건데 욕심으로 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센 게 아니고 욕심으로 센 거예요. 이건 내 거다. 내 백성이다. 내가 해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충동을 받았다. 사탄에게 충동을 받았다. 그래서 숫자를 세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숫자를 세게 되었고 조급한 마음에 빨리 세워라. 빨리 세워라. 그래서 요압에게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24장 다시 돌아가서 거기 3절을 한번 보세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요압이 바른 말을 한 거죠, 사실은요. 요압이 좀 기분은 나쁘지만 바른 말을 한 거예요.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에 보게 하시기 원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더 줄 수도 있고 100배를 줄 수 있는데 그 숫자 세어가야 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충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했다는 표현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욕심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재촉해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때는 조급해진 거예요. 빨리 세라. 재촉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의 숫자를 세서 빨리 보고해라. 그래서 조급한 마음은요. 분명히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 조급한 말, 조급한 행동 여기에는요.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원하는 게 있어요. 내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되겠죠. 그죠? 된다면 내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를 기다려서 은혜대로 가면 그게 아무 문제 없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급해가지고 빨리 하려고 그것을 막 하다 보면 전후좌우를 안 살피게 되니까 여기 치고 저기 치다 보면 되긴 되는데 막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조급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항상 만약 그럴 때 있잖아요. 무슨 뭐 당첨이 된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쳤는데 합격이 된다든지 모를 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게 내 거면 내가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자. 근데 그걸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막 알아보려고 뭐 여기 물어보고 저리 물어보고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쏘다 보면 거기서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물에 빠지면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살아보겠다고 첨부덩 거리면요. 그 계속 물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자로 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원리를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 모르면 하나님이 내게 해결해 줄 줄 믿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뜻이 아니고 성실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삶을 살면 다 해결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재촉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다윗이 말년에 조급해졌구나. 빨리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서 조사해라. 그래서 이 군사를 보내가지고요. 요단강을 건너 보내가지고 요단 동편 땅부터 막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명이 막 나오는데요. 여기 오늘 지도를 제가 펴놨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요. 군사를 보내요.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 아로엘이라고 하는 여기 왕의 대로거든요. 왕의 대로를 따라 요단 동편 땅을 따라가지고 길랏 나무까지 가가지고 단까지가 이 단이 제일 북쪽이에요. 제일 북쪽에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거쳐가서 먹잇돌을 지나가지고 남쪽 이 해변 도로를 따라가지고 저기 브엘세바까지 한 바퀴 돌아가 헤브론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한 바퀴를 삥 돌아요. 다니면서 거기 군사들의 숫자를 막 다 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5절에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이 갓 지역이 사는 갓 지파가 차지한 땅이죠. 가운데 성읍 아로엘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로엘 오른쪽 거기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사람을 막 조사한 거죠. 그리고 길랏 이르고 길랏이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7절에 두로라고 나와요. 두로가 저기 아까 북쪽입니다.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죠. 저는 이 지명을 일부러 이렇게
이 지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저걸 다 조사했고 저곳에 직접 가서 조사해보기도 하고 성지에 가서 보고 지도를 다 조사해가 지명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입체적으로 막 그려지는 거예요. 아 이제 여기쯤 갔겠구나. 내려 가가지고 저 땅을 거쳐가지고 그 황량한 지역을 지나고 산지를 지나가지고 저 광야 사막까지 가가지고 다 세고 온 거예요. 군사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 지금 길랏 라못 저 땅은 산지 땅이에요. 산지 땅. 산지로 올라가가지고 막 조사해가지고 저 남쪽까지 가가지고 광야까지 가가지고 그 조사 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8절에 보면요.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그랬잖아요. 일부러 써놨단 말이에요. 그 두루 돌아서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왔어요. 여러분 9달 20날이면 거의 1년 가까이 돌아다니는 게 군사들이에요. 다윗이 명령 하나 때문에 군사들이 막 가서 백성들 다 불러 모아 줄 세워가지고 그 호적 정리 다 하고 줄 세워가지고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예루살렘 보고를 하는데 거기 구절 한번 보세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라고 돼 있어요. 80만 명과 50만 명 합치면 얼마예요? 130만 명?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숫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전쟁에 나가 싸울 자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용사로 준비가 돼 있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이게.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세워주신 거거든요. 감사한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내가 이 정도 되는구나.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이래 생각해 보니까 그의 마음에 자책이 됐다고 돼 있죠. 이때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나는 지금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이런 나라가 됐구나. 자책을 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제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이렇게 해놔놓고 끝까지 가버리면 이제 이게 교만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나라가 왕인데 내가 다 했는데 내 맘대로 할 사람이 이만큼 많은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이렇게 돼버리면 이 교만이 돼. 교만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백성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권위로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이 높은 자리까지 내가 올라왔다. 이거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 관리 잘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내가 이제 뭔가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게 교만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고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할 때 이렇게 돌아오는 게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권력자였지만 이런 힘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는 교만했구나. 그래서 큰 죄를 범하였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권력자는 아니지만 이 땅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도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가정을 세워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다 하나님 은혜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잘하는 건 줄 알고 내 것인 줄 알고 막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속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런 기회를 내게 주셨네. 오늘 이런 사명을 주셨네. 오늘 하루 동안 직장을 섬기게 하셨네. 거기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이렇게 움켜쥐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힘들게 하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네. 오늘도 죽겠다면서. 당장 때려치워야지. 저 사람 내가 없어지면 좋겠다. 이 미움이 생겨요, 미움. 내가 이렇게 하늘 주신 은혜로 살았는데 내 맘대로 막 안 되니까, 저 사람은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아니면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누가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가? 당신이 나를 도울 수 있으니까 좀 도우시오. 안 도와준다 하니까, 나를 도와주면 될 낀데, 내가 좀 힘이 낼 건데, 나에게 배려를 해주지 않는구나. 저 사람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 교만함에다가 또 배려하지 않는 죄에다가 악함에다가 이런 죄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면 불안하고 힘들고 불평하고
잠도 안 오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행복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루의 즐거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분복은 다 없어져버리고 그 하루 동안 괴로움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주시는 기업 안에서 여기도 가도 괴로움, 저기다 가도 미움, 저기 가도 다툼 이렇게 돼버리면 집에 가도 불안하고 집에 가면 직장 걱정하고 직장에 가면 집에 걱정하고 교회 오면 또 다른 세상 걱정하고 이렇게 걱정받고 걱정하다 보니까 신앙은 신앙생활도 안 되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그런 걸 이해하지 않으니까 또 내 말 안 한다고 서로 다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 관계도 또 깨어지고 여러분 이게 힘든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뭔가 이곳에서요 사명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서로 존중 여기면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오늘 힘내세요 이렇게 하고 오늘도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고 화목을 누리고요. 직장 가서도 배려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일하고 일하는 대가도 월급으로 받고 그거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부족하면 이 회사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잘 돼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으니까 이제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나도 작은 힘을 보태주면 잘 되잖아요. 잘 되게 하는 게 내 직장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듯이 직장을 섬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섬기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 직장 사람들이 인정을 받잖아요. 아,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든든하다면서. 저 사람이 일하니까 우리 회사가 참 부족함이 없게 됐다면서 이런 칭찬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거기 가서도 기쁨을 누리고 또 집에 오면 또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또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또 이제 열심히 하는데 또 미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불신자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문제 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되면 또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를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이 기업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행복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편 16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6편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이런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깊은 은혜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내게 주신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이게 다 은혜구나. 내가 섬기라고 주신, 내게 섬기라고 또 내가 훈련받으라고 주신 기업이구나. 여기 16장 시편 16편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의 그 믹담이라고 돼 있죠. 그 다윗이 교훈하는 노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 구별된 백성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4절 한번 보세요.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괴로움이 있는 땅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려다. 당연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내 분깃을 지키는데 분깃이 뭐냐면요. 내 몫이에요. 내 목. 내가 누릴 목. 하나님이 내 분깃을 허락하셔가지고 이걸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 직장, 사업, 내 친구, 교회 성도 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이게 내가 지키는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 바운더리라 그러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넓이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한 10대 명 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한 3, 40명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하루에 몇백 명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내 줄로 되어준 구역이에요. 그게 괴로우면 평생 괴로운 거고 그게 행복하면 평생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줄로 주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이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구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그랬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서 즐거움을 누리면 진짜 하늘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성도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즐거움을 누리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 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내 분복이라고 그래요. 내 분복. 저는 원래 주어진 분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내 양심대로 말씀대로 안 살면 이걸 잃어버리니까 괴롭고 불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내게 주신 것만 잃어버리지 않아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남의 것을 욕심을 내고 빼앗으려고 하니 그걸 그 사람이 뺏기는 게 아니고 내가 뺏는다고 뺏어올 수 있는 게 아닌데 뺏으려고 하니 피 터지게 싸워서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죽이고 뺏어오면 내 것도 안 되고 저 사람 죽이니까 더 죄를 또 내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의 걸 뺏어오려고 노력하는 건 진짜 어리석고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내 기업이 아닌 것을 억지로 가져와서 내 것 삼으려고 하면 내 것도 안 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죄의 짐을 지면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게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자살하잖아요. 진짜 감당이 안 되면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맡길 방법을 모르니까 내가 감당하려니까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마지막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가 이 기업을 아는 게 있는데 행복한 이게 이 정도가 내 거구나. 이것만 잘 누리도 부족하지 않는 거죠. 행복한 거죠.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막 자랑하려고 하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교만했구나. 하나님 주신 건데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된 걸 보면서 그래도 다윗이 참 위대하구나. 깨달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된 것이죠. 저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우리 성도를 섬기는 것이나 이 교회가 내 기업이고 내 직장이니까 이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게 내 사명이니까 최대한 많은 것을 가르치고 설명해 주는 게 내 사명이에요. 그렇게 할 때 내 행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 교회만큼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는 거예요. 제가 뭐 헌금하라고 닥달을 하거나 바치라고 내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태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내 사명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 기업이 그래 걱정이 안 되니까 샬롬으로 평안하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이 직장도 마찬가지구나. 제가 이 사명 감당한 이 기업이 은혜가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직장과 기업이 은혜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교만하다가도 깨닫고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잘못된 죄가 있으니까 책망을 하시는데 벌을 주는데 세상에 이렇게 벌을 주는 것은 성경에 처음 나온 얘기예요. 객관식으로 벌을 주잖아요. 3개를 딱 주고 네 어느 거 할래? 한 대 맞을래? 2대 맞을래? 3대 맞을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참 그 배려가 커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는데 맞기는 맞아야 된다. 애가 잘못하긴 했어요. 잘못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손에 맞을래, 종아리 맞을래, 꿀밤 한 대 맞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죠. 어떤 게 제일 좋을까? 그래서 그 다윗이 선택한 게 뭐냐면요, 전염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뜻이 그거예요.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순종하는 자를 치셔야 되는데 다윗을 통해서 치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연약함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 거예요. 다윗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은 불순종한 백성을 치시고 그게 전염병인 거예요. 다윗이 3번째를 선택하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24장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하니까 여호와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했죠.
여러분 처음부터 다윗이 이게 미련한 줄 알았으면 안 해야 되죠. 맞죠? 근데 어리석으면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는 거야. 조급함 때문에 조급함. 빨리 하려고 하니까 판단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저질러 버린 거야. 그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미련했네. 나중에 깨달았으면 다음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말씀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갓이라는 사람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해줬죠. 뭐라고 전했냐? 12절에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세 가지가 뭐냐? 13절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첫 번째,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두 번째,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세 번째.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생각하겠어요? 7년 동안 기근, 비가 안 와가지고 백성이 고통당하는, 이것도 벌 중에 하나거든요. 7년 기근. 두 번째가 이제 적들에게 쫓겨다니는 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쫓겨다니는 거,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 세 번째가 7일 동안 병이 생겨가지고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거.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했어요? 7개월, 3개월, 7일. 다윗은 똑똑하니까 제일 짧은 것은 제일 짧은 거. 이양 벌 받을 거 짧게 끝내자. 그래서 7일 동안, 죄송합니다. 3일. 3일. 제가 했네. 7개월, 3개월, 3일이죠. 3일 동안 전염병 생기는 걸 선택한 거예요. 다윗은 똑똑하니까 제일 짧은 걸 선택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세 번째, 사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세 가지 보여줄게.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매일 그렇게 하면 하나 선택가지고 벌 받고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재밌잖아요. 다윗에겐 그렇게 할 정도로 친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하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생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생각할 때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북쪽 끝에서 브엘세바 남쪽 끝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인 거예요.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3일 딱 짧은 기간을 선택했는데 7만 명이 죽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은 하나님 심판한 거예요. 다윗의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 치신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돼 있고 하나님 치시려고 했다. 그러면 이 백성이 대적했던 죄를 물은 거예요.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던 여호와께서 그 재앙이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신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도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래서 이제 7만 명이 죽었을 때 17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도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아서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 한 거예요.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가니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헌신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소를 하나 선택을 했는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은 곡식을 떠는 마당이에요. 여기 그림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타작마당을 보면 어떻게 생긴다면 이렇게 생겼어요. 곡식을 쌓아놓고 이렇게 채로 치든지 이렇게 하면 곡식을 떨어뜨릴 때 그걸 주워서 내는 타작마당인 거죠.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한 거죠. 그래서 아리우나가 왕이 예배 드리겠다 하니 백성을 위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 밭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다윗이 아니라 내가 돈 주고 그 밭을 살 거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요. 그래서 이 땅 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고 속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 22절 보세요. 아리오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오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리오나도 믿음이 좋죠. 이 타작마당과 소와 이 땔감을 내가 다 헌신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24절 보세요. 왕이 아리오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믿음인 거죠. 내가 값 없이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어요. 재물과 마당을 돈 주고 삽니다. 이게 은 50세겔이면 570g 정도 돼요. 이것도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되었고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화목제는 백성과 교제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런 예배죠. 하나님 겁니다 이런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질병도 사라졌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문제가 해결됐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왜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었을까 많은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불순종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도구로 다윗을 쓰신 거예요. 다윗을 깨우치시고 다윗을 헌신하게 하셨던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 헌신이에요. 그래서 값 없는 예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예배 때 우리가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오나의 타작마당 값 주고 산 땅이잖아요. 이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값 지불하는 곳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값을 지불하는 곳이 된 거예요.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최초 범죄가 일어난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곳이에요. 에덴 동산이 바로 이 기혼샘이 있는 곳이에요. 4개의 샘이 있는 곳인데 그 기혼샘이 바로 예루살렘 그 바위 밑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이에요. 죄가 생긴 곳인데 하나님께서 값 지불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예언대로 다윗이 값 지불해서 예배했던 곳,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값을 지불한 곳,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곳에 심판하러 오는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시작한 곳이고 마지막 종말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거기서 시작과 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형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중심으로 지금 세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이었어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돌이킬 때 돌아왔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잘못하고 실수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각자의 몫인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든 성도든 간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잘 돌아오면 그게 은혜고 또 회복됨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 보면서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깨우치는 삶, 돌아오는 삶, 회개하는 삶, 그렇게 사시면서 돌아오긴 오는데 점점점 성숙함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서 24장을 같이 낭독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낭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세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디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10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다윗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돌아오는 건 참 은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매일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는 예배, 값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닌 값 주고 산 예배,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또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가 바로 이루어지면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세상에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잘해도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중에 늘 옳은 편을 선택하고 말씀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어 달라고, 오늘 그 시편 16편의 말씀처럼 내 기업 안에 기업 분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삶이 되어서 다음 주에는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